다 같이 찬송가 278장 하심으로 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범죄율, 자살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저출산율, 집값 상승률 등 살기 힘들어지고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부정적인 수치들이 정상 수치로 변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화재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리교회를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온 성도들까지도 날마다 장중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강건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학문과 취재에 뛰어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주셔서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합독하겠습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 같은 복된 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까지도 보면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김없이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새벽마다 계속 그러한 문제를 율법이냐 믿음이냐 문제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이 단어에 저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올해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어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1절에서 이 바로잡다라고 번역된 카타르티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회복시키다, 고치다,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또 어느 부분에서 또 쓰여졌냐면 마태복음에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4장 21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했냐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바로잡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로잡고 있었다는 겁니까? 찢어진 그물을 깁으면서 그 그물을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잡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악한 길에 빠져가지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악한 길에 빠진 형제를 그물을 깁듯이 고쳐주고 회복시켜줘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는데도 방치하고 모른 척하거나 그냥 공격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카타르티조, 즉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길에 빠져있는 형제를 돌아오도록 고쳐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곧바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그 사람에게 협박을 하거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욕을 하거나 비난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누군가 범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래도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은 정작 나는 그런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 죄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존재가 달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할지라도 신령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또는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령한 자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도와주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바른 길로 회복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야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러한 예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오면서 돌을 집어 던질 듯이 그렇게 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그들을 당장에 그녀를 직결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의 모습, 사람이 할 짓입니까? 당장에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당장에 찍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듯이 달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치듯이 하나둘씩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떠나버리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잡혔던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온유함으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를 고쳐주는 방법,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르게 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간음할 수 있어 하고는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함께 동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녀를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하지 못하도록 온유함으로 막아주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평정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신령한 자들이 보여줘야 될 온유함으로 고쳐주는 귀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동합니다. 재판관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고 저것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급급합니다. 다들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다들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정시켜주는 교정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일단 손가락질하고 일단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기에 일쑤라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를 들고 매를 들러서 고치려고 하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고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죄를 짓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설령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난과 정죄보다는 오히려 신령한 자들처럼 온유함으로 그를 악한 길에서 바른 길로 변화시켜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까지만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나 자신을 살펴서 나는 그러지 않도록 더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난과 정죄의 시각이 아니라 타산지석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즉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함부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뭐라도 진짜로 했다면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자들이 해야 할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죄인이 드러나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일쑤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온유한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울을 보면 자기를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는지, 이빨 사이에 뭐가 끼어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이 거울에 담긴 의미가 좀 다른 의미도 함께 있는데, 어떤 의미가 거울에 담겨 있냐면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나 어떤 주물과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쇳물을 부어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도 거울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도장을 새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주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쇳물만 부으면 똑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잘못을 거울 삼는 도장을 하나 딱 새겨 놓는다면 다음부터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의 거울 안에 거짓말이라는 도장을 딱 새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 도장이 거짓말 이런 식으로 딱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해도 이상 지운거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렇지 그냥 서슴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사람들은 마음 안에 잘못된 일에 대한 그러한 도장이 많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했을 때마다 삐 하면서 도장이 꽝 찍히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쉽게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령에 온유함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한 형제를 발견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살핀 다음에 그 영혼을 악한 길에서 바른 길로 고쳐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줄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끝까지 참고 참아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다고, 얼마나 거룩하다고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참지 못하고 곧바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들보를 보기보다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더 크게 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함으로 죄악의 길에 빠진 형제를 선한 길로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거울을 늘 점검해서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온유함으로 회복시키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은 비난과 정죄보다는 온유함으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며 살게 하셔서 100마디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100마디 기도로 바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자들처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의 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